로마 식민지였던 고린도는 소송의 도시였습니다. 명예와 수치가 사람의 값을 매기던 사회에서 법정은 정의를 세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의 힘을 겨루는 무대였던 것입니다. 누가 더 지위가 높은가? 누가 더 많은 후원자를 거느렸는가? 누가 더 큰 돈을 지었는가가 판결하는 그런 곳이 바로 재판정이었던 것입니다. 흔히 진실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어떤 권세와 조건들 위에서 저울질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법으로 짓밟던 일이 다반사였던 곳이 바로 고린도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몸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그 굽어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4장에서는 십자가를 본받아 사는 청지기이라고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이르면 그 모든 가르침을 들은 교회가 정작 돈 문제와 이권 문제 앞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여러 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문은 세상에 송사를 맡기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의도적으로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송사를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고 거룩한 자들 앞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이 말과 거룩한이라는 말을 나란히 세워서 너희가 누구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지를 1절에서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그들의 신분을 일깨워 줍니다. 2절 앞절에서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나라를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느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장차 온 세상과 천사까지 다스리고 심판할 자들이 어찌하여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자랑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던 지혜로 형제 사이의 작은 분쟁 하나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송사 자체가 문제이기 전에 그 송사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요, 교회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할 거룩한 자들이 정작 자신의 일은 그 시대의 구분 법정, 그러니까 지위와 부에 따라 판결이 기울었던 그 불의한 자들의 손에 맡기고 있었던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저울로 자신의 손해를 자신의 힘으로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 교회 안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7절부터 바울은 더 깊이 그들을 지적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패배했다, 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판결이 나기도 전에 법정으로 가는 그 순간 이미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저울에서 이기려 한다면 설령 그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권리를 주장해 이기는 길이 아니라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는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깁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7절에서 7절의 주동사가 수동태였다면 8절의 주동사는 능동태입니다. 그들은 불의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불의를 향한 가해자였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소송을 걸었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해자들이 돈이 있고 지위가 높으니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일어난 문제를 굽은 세상의 법정으로 들고 가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법정에서 옳다함을 얻기 위해 소송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송사의 뿌리에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 곧 이권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법정으로 달려간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갖고, 더 이기려고, 내 권리를 끝까지 받아내려는 마음, 그 가치가 세상과 같았기에 자연스럽게 세상 법정을 의지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으로 감싸기보다는 형제를 향해 불의를 행한다 하면서 그 판단을 굽은 세상 법정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런 모습이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본문은 이제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불의한 재판관, 8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너희, 여러분, 그 불의라는 단어가 이 9절에서도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며 불의한 법정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있더니라는 동사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의 강력한 선언이 쏟아지는데 모두 수동태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사건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입니다. 여러분, 수동태를 살려 번역하면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된 이유도, 의롭게 된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유도 모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거룩한 통치의 동반자로 세움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은 더 이상 세상에 저울일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성도가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이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으로 달려간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가지려는 이권 다툼이었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부로 판결하던 그 구분, 불의한 법정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을 심판할 거룩한 통치의 동반자인 교회가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의 옳고 그름이 우리 안에 반드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굽은 것 역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불의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일반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통해, 그 시대 재판을 통해 지위와 부에 의해서 판결하던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옳고 그름의 척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불의한 법정 앞에 서신 분이십니다. 구분 재판관 빌라도 앞에서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하시되 맞서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셨습니다. 그 불의한 판결에 잠잠히 받음으로 그분의 그러한 판결로 인해서 불의한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이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은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